AD 54년부터 로마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2주 동안 빠른 속도로 빈민가를 휩쓸었습니다. 로마시는 목조 가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14개의 도시 중 10개의 도시가 불에 탔습니다. 그 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평소 네로의 잔인한 행동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네로가 새 궁전을 짓기 위하여 불을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로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대화재의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시켰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평안함 가운데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원독자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이런 박해가 오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도우실 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으신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황제가 태어났을 때, 황제가 즉위했을 때,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황제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황제보다 더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제보다 더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원독자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왜 이리 핍박이 오고 환경과 상황은 더 막히고 도대체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는 한 건지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 그의 아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만난 사람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해서 4절 마지막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역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과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기 위한 문장들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믿는 것인가 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누군가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성자라 불리는 훌륭한 사람도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인 잘 살려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수치심을 느끼고 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은 다시
기회를 주자였습니다. 아담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이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부정한 인간은 정결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제사를 너무나 낭만적이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피비린내가 나는 끔찍한 장소라는 걸 우리들은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흠없는 재물을 죽이고 안수하고 각을 뜨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내 그 결심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 반복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흠없는 재물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직접 흠없는 재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심,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 이루어집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로마에서 노예시장이 열립니다.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값어치가 나타나는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붙여져 있고 또 어떤 사람 앞에는 표말이 붙어 있는데 헬라어로 FUG, FUR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이고 물건을 훔친 자, 도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도망자이건 도둑이건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예시장에 가서 누군가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사시겠습니까? 굳이 골라서 표말에 도망자, 도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사람을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삽니다. 또 도망갈 것이고 물건을 훔쳤다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값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붙여서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매일매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들을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값어치,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십자가에는 속량,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는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고 또 하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속량과 죄사함이 주어진 것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고 하늘에 대한 산 소망과 유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첫 말이 종입니다.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이 당시 노예들은 집에서 잔심부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격이 전혀 없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종으로 소개하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고 최고의 학문을 갖췄으며 세상적으로도 빠질 것이 하나도 없는 미달되지 않는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종에 이어서 사도라고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제까지 자랑하던 걸 버립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달라진,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를 로마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전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넘기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증인 삼아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증인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도 바울처럼 어제까지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이 증인인 삶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주변엔 온통 바쁜 사람들 뿐이다. 자신의 갈 방향만을 쳐다보고 곧장 걸어가는 사람들. 옆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길 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여백과 여유는 낭비이고 사치라 여겨지는 세상. 서울 지하철은 그 단편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다. 모자를 쓰고 가슴에는 종이판을 걸고 맨발로 다니며 알 수 없는 말을 던지는 지하철의 한 노인.
사람들은 눈을 감고 무시하거나 키득거린다. 마치 아프리카 흑인의 발처럼 두툼하고 온통 갈라진 발. 30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단다. 다큐멘터리 감독 김우현 씨의 카메라에 우연히 한 노인이 잡혔습니다.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모두 그의 땅일 정도로 부자였다. 어릴 적 일본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고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수재였으며 김구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다.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신앙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분이다. 그는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와는 달랐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것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것을 버렸다. 고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매일같이 지하철에서 그분이 그토록 알리고자 했던 분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끼지 않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을 최춘선 할아버지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길 바랍니다. 종으로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사도 바울 최춘선 할아버지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살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오로지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값어치보다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사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들에게 속량,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산 소망이 생긴 것이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바뀜으로 인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것을 자기 걸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사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사람이 증인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증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았습니다. 오늘 누가 제2의 사도 바울을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에 하나님이 증인인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